1992년 10월 28일 저는 이제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어떤 모임이 있었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집을 향해 가는 길에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밤 늦은 시간에 막 시끄러운 찬송 소리가 들리고 여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건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보니까 바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미선교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선교회에서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10월 28일 자정이 땡 하는 시간과 동시에 휴거된다. 자신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는 휴거될 거다 생각해서 휴거복을 흰색으로 다 맞춰 입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찾았건만 주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이 믿었던 그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붙잡혀 나가거나 가족들이 와서 막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눈으로 이제 목도를 했었었죠. 이런 사람들은 왜 나타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신천모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또 다 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신천모라고 하는 어떤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도 어쨌든 이 계시록의 말씀에 많은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비유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자기네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기존 교회는 가르치지 못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네 집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구원받는 수를 성경의 계시록 말씀에 14만 4천이라고 하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서 이 사람들은 시험을 봅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 합격해서 14만 4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 당시 제가 19살이었었죠. 19살. 그때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담당하는 면접 보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걸프전 전쟁이 저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만 쪽에 해서 일어났었던 때였습니다. 이 걸프전이 일어나는데 저한테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 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전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살짜리가 뭘 압니까? 이게 무슨 전쟁인지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원했던 답은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커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가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바라보면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왜 걸프전과 연결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계시록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잘못 우리에게 해석이 되냐면 자꾸 끼워 맞추는 거죠.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아까 걸프전 전쟁을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이게 이거야 라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 그 종말에 대한 묘사와 상징이 이게 이 사건이 이거야 라고 자꾸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말씀에 있는 666 짐승의 표라고 해서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것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바코드다. 아니면 또 바코드가 지난 이후에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베리칩이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베리칩을 뭐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이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성도님 가정이 아이가 아팠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병원에서 칩을 하나 몸에다가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생체에서 몸이 갖고 있는 변화에 따라서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상태가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생체에 뭔가를 심어 넣어서. 근데 이 부모가 그 병원에 이거를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인즉 그 부모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뭐 노원역 사거리나 이런 데를 가보면 666 해가지고 뭐 베리칩 해서 막 푯말을 들고 사람들이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뭐 이런 거 붙이고서 전도하는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열심이나 열정은 진짜 저보다 대단하고 우리가 높이 살만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기근, 뭐 지진,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종말의 때에 다가오는 말세의 징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포를 조장하시고 겁박을 주고 멸망시키려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 멸망시킬 건데 그중에 똑바로 나를 믿는 사람들만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거야 하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겁을 많이 주는 책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전쟁과 기근과 뭐 재난이 여러분 모든 어떤 기후의 이상 현상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가 멸망하는 때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많은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절대 666이라는 숫자도 바코드나 뭐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사 먹게 되는 모든 상업 활동에 쓰이는 결제 수단이 짐승의 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666을 자기 몸에 새기거나 받은 것이라서 사용한 것이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결제를 하는데 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 바코드를 이용하든 베리칩을 이용하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상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서 앗아가고 빼앗아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내 자신의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여러분은 의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어떤 다른 뭐 이 세상의 어떤 칩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빼앗아갈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좀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서론을 다루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속히라는 말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속히라는 말의 의미일까요?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당시 고난과 아픔 많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속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당장 자신의 앞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소망도 주지 못하려고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럴 때 너희들 구원 못 받으니까 조심해,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과 환란이 이제 속히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때가,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야, 이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네,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무 난해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은 범접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해석할 수 없고 이런 책의 말씀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도통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냥 덮자, 아무 위로도 안 된다, 아무 소망도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힘이 난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여러분 그 시점과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7교회라는 곳이 수신자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어떤 특정 짓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오늘날로 지역을 보자면 국가명으로 터키, 지금은 튀르키스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도시들이었어요. 이 고대의 그 도시들이죠. 그곳에 보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러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속히 일어날 일을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지배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로마 황제가 그때는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끝날 무렵인 AD, 그러니까 기원 후 95년경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라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신상화해서,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화시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냥 신이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가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었냐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상업활동이 다 배제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방의 어떤 영주들, 지방의 관리들을 통해서 배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표를. 그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업활동에 자격을 주어줬던 표를 말하는 거지, 오늘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 뭐 베리칩을 받으면, 바코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미래의 어떤 상업활동을, 이 모든 상업활동을 다 통용화해서 하나로 단일화할 때,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와,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고난 많은 것인데, 핍박을 받는데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용기 낼 수 있을까? 그랬던 그들에게 여러분, 격려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고 위로를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그래도 힘내서 버티고 견디며 이겨가라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보내주신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죠.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꼭 전해주고 싶어. 성도들에게, 그 당시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가 이거를 꼭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계시로도 볼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의 많은 내용이 누구에 관해서 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음성과 함께 요한은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든 묘사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사진과도 같이 영상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으로 다 남겨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라고 전해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 주고 확 겁주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근본 자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이 말씀 자체가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또 배우는 것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더라는 관사가 붙는데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게 그냥 하나의 여러분 집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따로따로 분리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머나먼 어떤 세계의 꿈나라의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힘들죠. 살아가는 게 어렵죠. 우리도 지금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들에게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용기 냈으면 좋겠어.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22장 7절 앞에 서두에도 축복의 말씀이다 얘기를 했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마칩니다. 22장 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이래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매우 관심 갖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도전과 용기와 축복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거죠. 힘겹게 살아가면서 나는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막 데리고 끌고 너 이 정도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용기 내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때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주제를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종말로 생각을 합니다. 종말.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 멸망,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끝, 세상 끝날, 심판, 멸망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타락했던 세상이, 망가졌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 거기를 그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뭐 지구가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이상 기후와 뭐 재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딱 관념적으로 먼저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게 왜 종말이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심판과 두려움을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타락했던 망가졌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은 두 글자로 회복을 말합니다. 종말은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 종말은 무엇이라고요? 회복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여러분의 종말 회복은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되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는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이라는 것은 전쟁, 기근, 윤리의 쇠퇴, 이상 기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세상의 변화, 여러분 이런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회복 주시고 승리 주시는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소망하게끔 주시는 메시지가 종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하를 보면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를 봐라. 다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들이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지, 지금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이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임박하는 재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주고 용기 주고 싶어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이든 마태복음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용기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넘어가면 달란트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안 살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 다 쫓겨나, 이 말씀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 24장 이하의 말씀들은 약자들을 돌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이게 종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져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만 보지 말고 어려운 이웃이 누가 있는지, 연약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약자들을 돌보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막 속세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미성교회 사람들처럼 막 집회하고 모여서 이제 다가오는 때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완전수를 의미하죠. 7교회, 아까 제가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이름들을 불러드렸잖아요. 도시, 실제 도시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성, 요한계시록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수의 의미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 7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면서 이거는 딱 거기에 있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만 읽어 주신 말씀이 아니라 7이 의미하는 이 완전수라는 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먼저 나셨대요.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건 후에 뒤따라 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뒤따르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승리라는 것을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겠죠. 7절 말씀 봅니다. 8절도요.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오시리라. 구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눠가면서 오늘은 오시리라에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8절 말씀도 보니까 장차 올 자요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여러분에게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 완성시키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전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미래도 있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역사를 무엇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당시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성도들의 삶도, 그들의 역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암울한 시기를, 핍박을 그들이 견뎌야 했고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굶주리며 죽어가던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들에게 내가 곧 이룰 거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관자인데, 내가 죽음을 이긴 승리자인데 너희의 삶에도 승리를 줄게라고 약속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 그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는 거고요. 당시의 성도들도 이러한 삶이라고 요한이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 속에 있어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 속에 있지만 또 누구의 나라 속에 있어요? 예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러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요한이 그들에게 위로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참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환난을 내버려 두듯이 우리 혼자 살아가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팽개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신이 이 교회의 많은 그 당시의 성도들하고 같이 고난 속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에 동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참음에, 뭐에 동참한다고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 환난 많은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며 참으며 우리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회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속히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고 이들을 막 일으켜 세웠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떤 도전을 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소망 주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서론이라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 말씀을 재밌게 또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받고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대를 갖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